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에 대한 담대함입니까? 오늘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오늘 성경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대한 담대함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요일 저녁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같이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안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특별히 이 5절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운 힘든 시절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 중에 하나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자체가 1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떤 후라고요? 죽은 후에,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누구도 죽고요. 모세도 죽고 살아남은 출애굽 2세대, 이 2세대를 데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 하니 당연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차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해주신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실 오늘 이 말씀처럼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 성경의 각각 본문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본문에 기록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수요일마다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과연 이제까지 우리가 적용했던 것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무언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세히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본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서
역사의 무대로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먼저 등장을 하지요. 그러나 역사의 무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해보자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좋게 여겨서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12명의 지도자를 뽑아봐라 하고 그 12명의 지도자로 뽑힌 사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라는 이름은 그냥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탐을 보내기 전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여 나온 호세아를 불러다 놓고 이제부터 내 이름은 호세아가 아니라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여호세아라고 불러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뀐 뭐라고요? 호수아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죠.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약속을 믿고 가라 하였던 그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들이 그만 모세를 찾아가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자 하며 보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과 2명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무려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신장이 거대하며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이때 이 10명의 원망과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정탐꾼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요?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유다 지파 누구요? 갈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충성스러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좋다 하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에 가면 이때는 이미 광야 40년이 끝났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수하에 있는 너의 수종을 드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네가 친히 안수하여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도록 하여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수하여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때부터 바야흐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누구를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위대한 영웅과도 같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큰 결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결점이 있었는가?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인, 수많은 기적들, 이런 기적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한 번도 나타난 일이 뭐예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건너며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자 마라에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모세로 하여금, 그것도 모세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런 놀라운 많은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것뿐인가요? 양식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셔요?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양식도 내려주시지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모세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도 바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웅,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많이 베푼 영웅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욱이나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에게 모세 하면 꾹뻑 죽는 이유가 뭐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뭐해요?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온 세상 열방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준 민족이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직접 그 손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러니 그런 위대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신을 비교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나 사회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그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뭐겠어요? 그 목사님을 대신할 후임 목사님을 찾는데요, 온 교회가 근심하고 걱정해요. 지금 바로 여호수아가 그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에 뭐 한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모든 한국교회가 도대체 그 자리를 누가 할 거냐. 그 자리는 저도 못하는 자리예요.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하라 그러면 온몸이 떨려가지고 못할 것 같아. 맨 앞줄도 여러분들 다 모아봐야 맨 앞줄도 안 되니까. 저 위까지. 저는 후에 이용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졌을 때, 야, 참 그래도 누군가 세워지긴 세워지는구나. 저분을 대신할 사람이 있기는 있구나. 조영기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이용훈 목사님도 참 대단하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저 자리를 참 설 수 있을까. 바로 그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에 지금 누가 서게 됐다고요? 여호수아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나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 데리고 여러분 대략 7년 이상 가까이, 7년 6개월 정도 보통 보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없이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웅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것도 부담, 앞으로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7, 8년 걸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도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읽으면서 이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됐어야만 했던 두려움이 가득한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7, 8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함으로 두려움을 가졌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방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두려움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조금 전 제가 또 설명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큰 두려움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한 건지, 우리가 먼저 이 진위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그 다음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 7절의 말씀을 그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대부분
여호수아가 이제 7, 8년 동안 싸워야 할 가나안 땅의 그 적들을 대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신 말씀으로 해석을 해오고 그렇게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무엇에 대하여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가나안 땅의 적들을 향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은 하고 계시지 뭐라고요?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만일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적용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앞으로 싸워야 할 대상인 가나안 땅의 적들에 대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최소한 성경은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맞느냐? 여호수아야, 내가 정탐하며 직접 보았던 그 신장이 거대하며 철병거를 가진 그리고 강력해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적들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성경은 웬일인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두고 난 뒤에 그것이 가나안의 적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님을 한 절도 언급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웅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대상인 가나안 땅의 적들에 대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여호수아를 무엇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넌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가나안의 적들을 향하여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여호수아의 고민은 그거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함께한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모세를 통해 베푸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여러 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니 전쟁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의 비결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도 조금 옛날에 이 말씀을 주실 때로부터 과거에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신 일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누구와 싸우라고요?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에 전쟁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읽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바로 있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교훈은 손을 들면 이긴다, 기도에 손을 들면 이긴다, 이게 교훈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교훈을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미 점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교훈을 책에 기록하여 역사책으로 만들어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의 귀에 달달 뭐하도록이요? 외워들리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전쟁을 할 때는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므리요?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너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한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수아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진멸하실 거야. 이 말씀을 이미 오늘 여호수아 1장 있기 전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서 싸울 적군의 숫자라든지 그들이 가진 무기의 성능이라든지 그들의 강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승리도 주시며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형통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과 문제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거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아무나 사는 것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너는 모세를 잇는, 아니 모세 그 이상의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홍해를 지팡이를 내밀어 갈랐지만 믿음 좋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언약궤에 메고 그 넘실넘실거리는 물 위에 어떻게 해요? 발을 담궈버리잖아요. 발을 담궈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신 말씀은요, 놀랍게도 역사가 좀 진행된 후에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에게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어디냐? 그 본문이 바로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거기로 가볼까요? 자,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예, 여러분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너는 힘써 뭐라고요? 예, 성경의 내용을 1장부터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윗의 죽음이 임박할 때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1장에서는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는 누구의 반역이 있었어요?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자 함으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요? 바세바도 생명을 잃을 뻔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2장을 읽으면서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아직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아도니아는 살아있으며 그 아도니아와 함께한 다윗의 오른팔과 왼팔까지 있어요. 누구요? 요압과 아비아달. 그러니 그런 적들을 향하여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역시 오늘 본문도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며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큰 소리로 그리하면요. 시작. 여러분, 지금 다윗도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무엇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뭐하는 일에? 행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사역 성공 비결이 그거였거든요. 사울에게 쫓겨 10여 년 동안 도망가는 중에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중에도,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도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앞에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4절에 보니까 이미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대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다윗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도 솔로몬을 위협하는 주변 대적들을 향하여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장부처럼 잘 싸워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한 강하고 담대해야 할 대상,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할 대상은 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읽은 적이 많은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당연스레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해석인 거예요. 1장을 읽고 난 뒤에 지금 솔로몬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솔로몬이 지금 아직 나이가 어렸거든요. 왕이 될 때.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보기에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을 두고 왕위에 세워놓고 가려니까. 그러니까 넌 좀 사나이 나와야 돼 임마. 좀 대장부같이 좀 어깨 펴고 이런 말씀으로 해석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솔로몬의 대적들을 향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지금까지 힘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장부가 되어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것처럼 너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지켜 순종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본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다윗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 강하고 담대해야 될 대상,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될 대상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다윗이나 하나같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왜 그렇게 고난도 있었지만 끝내 형통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히 하여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뭐라고 말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아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할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이와 같이 형통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벗어날까? 늘 우리 초점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거나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강함과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리잖아요. 이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은데 여러 사람들의 말이 들려질 때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더 오고 나면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지금 뭐 이제 카페원에서 카페 생기면 앞으로 또 뭐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목회 하나님 앞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다윗의 마음처럼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진리에 대하여는 조금도 양보함이 없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 다녀오면요, 마음으로 회개를 많이 해요. 치열한 삶의 현장인 거예요. 물론 저도 여기서 치열하게 성경과 삶의 현장이 참 치열해요. 그러나 한 번씩 여러분들 직장이나 이런 데 다녀오면 나는 정말 너무 편한 곳에 있구나. 뭐 시험 들 곳이 있어. 여기서 뭐 누가 있어요?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 강사님하고 떨어져가지고 서로 시험 들 것도 없어. 근데
근데 여러분들은 늘 범사가 시험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손해일 것 같고 내가 자존심을 구겨야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힘써 대장부가 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서라고 하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마치면서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거기에는 여호수아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당부한 말씀이 있었어요. 미래에 있게 될 일에 대하여.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9장) 2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말이 어려워요. 제가 세번역으로 된, 우리말 세번역으로 된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가 너희들 안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진 이 너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시고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자꾸 내일을 잡으려 하지 말고 너희 손에 들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 그 위대한 영웅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주구장창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대략 8년 가까이 전쟁을 해야 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로 치면 적군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무기는 뭐며 어떤 방법으로 그 적진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지 이런 전략을 알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하나님의 싸움은 전략의 싸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편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위기를 만나 두려움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중에 여전히 우리에게 뭘 외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뭐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3대 가족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 마음에 엄습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할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 어려움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